3월 23일 월요일. 꿀꺽꿀꺽 소리. 한바탕 큰 전투를 치르고 나서 부상당한 병사가 애타게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군종 목사에게 얼마의 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는 수통을 그 병사에게 건넸습니다. 병사는 무심코 그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물통을 들면서 모든 소대원들의 눈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마른 것을 꾹 참고 그 수통을 소대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소대장은 그 수통을 받아들더니 입에 대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마셨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병사에게 다시 그 수통을 돌려주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가 물을 마시려다 보니 물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병사는 수통에 입을 대고 소대장처럼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맛있게 물을 마셨습니다. 수통은 다음 병사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소대원들은 모두 꿀꺽꿀꺽 물을 마셨습니다. 마침내 수통은 군종 목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수통의 물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물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먼저 생각한 마음이 갈증보다 앞섰고 그 배려가 모두를 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혜를 누린 사람은 생명을 지켜주는 인수를 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모두를 살립니다. 오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의 만나. 오늘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3월 24일) 화요일. 행동하는 한 사람. 어느 아파트 단지에 늘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바닥이 움푹 패여 차가 지날 때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불평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뭐 하는 거야? 다칠 사람 나오면 그때 고칠 건가? 단지 단톡방에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바닥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주민이 차에서 내려 그곳을 한참 바라보더니 집으로 올라가 공구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임시로 흙과 자갈을 채우고 위험 표시를 붙여두었습니다. 완벽한 수리는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누가 바닥을 임시로 고쳐놨네요. 덕분에 아이들 다칠까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걱정하던 사람들보다 먼저 나서서 행동한 한 사람이 상황을 바꿔 놓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오늘의 만나. 불평하기보다 작은 일이라도 직접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3월 25일) 수요일. 육체의 풍년, 영혼의 흉년. 요즘 우리 사회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음식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 먹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의 육체는 온갖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졌고 이로 인해 육체는 풍년을 맞은 듯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은 더욱 곤고하고 황폐합니다. 흉년입니다. 몸을 강건케 하는 음식의 소중함을 잊은 채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황새는 비교적 오래 삽니다. 그 이유는 황새는 욕심이 없는 새여서 절대로 과식, 과욕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아무리 줘도 필요한 양만큼 먹고는 그 이상은 안 먹는다고 합니다. 식사 절제는 사람에게도 장수의 조건이 됩니다. 경건 생활에서도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이러한 절제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좀 적게 먹고 말씀과 기도로 영혼의 생명을 더욱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경건과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할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의 만나. 육체를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절제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먼저 채우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3월 26일) 목요일. 작은 새를 품듯. 어떤 젊은 여인이 전도사에게 완전한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 제가 원하지 않는 너무 힘든 선교지로 보내실까 두려워요. 전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반쯤 얼어붙은 작은 새 한 마리가 당신의 창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새가 당신에게 자신을 맡기고 먹이와 따뜻함과 보호를 기대하며 당신의 손 안으로 들어온다면 당신은 그 새를 해치겠습니까? 아니면 품에 안아 살려주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두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헌신이 두려운 이유는 주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직 다 알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작은 새 한 마리도 품에 안아 따뜻하게 보살피려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야 얼마나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온전히 자신을 맡기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두렵다면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3월 27일) 금요일.
곱하기의 십자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보면 더하기 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등에 지면 그것은 곱하기 표가 됩니다.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면 200만 원이 되지만 100만 원에 100만 원을 곱하면 상상할 수 없는 값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타산으로 계산하는 더하기의 신앙은 한계를 가지지만 자신을 내어놓는 곱하기의 신앙은 열매를 낳습니다. 이해타산적인 사람은 희생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곱하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옛사람과 구습을 못 박는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죄인된 나는 이미 그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고난과 수치를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 그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곱하기의 기적을 삶으로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의 만나. 이해타산의 더하기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는 곱하기 신앙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오.